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희망적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BS에서 수목 드라마였던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촬영되어진 지역이 제주에 있습니다. 섭지코지라 그러죠. 작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예배당 앞바다에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바위 이름을 망부석이라고 그럽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나. 매일 그곳에 나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이 결국 지쳐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망부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적인 기다림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인생에 있었던 기다림이 바로 희망의 기다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아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개인적인 상황도 상황이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도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기다림,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적인 기다림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부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본 이 시몬과 안나가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더더구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태도로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이 마지막 성탄절을 앞둔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구원의 손길에 관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야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희망적인 기다림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으며 이제 나를 평안하게 낳아주셨다. 과거의 삶이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를 보십시오.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90세, 많으면 100세의 나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희망적인 것보다는 포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희망보다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84년 동안 혼자 살아갑니다. 과부로 산다는 것은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또한 대외적으로도 전혀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만 보면 오로지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유대의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층과 결탁하여 평민들을 괴롭히기를 일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이들은 이 세상이 싫다라고 이 세상에 대항해서 온돈 생활을 하며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민중,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중, 밟으면 밟히고 찍히면 찍히는 어느 누구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그들은 불행 자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희망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희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 끝에 들어오는 빛과도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까 몰라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도 같은 거예요.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는 힘과도 같은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현실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공 전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와서 아버지,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내 이름은 지금부터 희망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희망을 붙잡고 그는 27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출소에 나올 때 그의 모습은 27년간 감옥살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제 자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땐 그는 분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력의 사람으로, 그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 그 바로 그가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깨져 부서지거나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시몬과 한나는 희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메시아에게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늙어도 남편이 떠나 가부가 되어 오랫동안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태껏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의 희망을 하루하루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혀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평화가 기대하지만은 평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기의 태에서 자라난 자녀도 버리는 세상에 손바닥에 당신이 직접 이름을 쓰며 내가 너를 붙들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세상의 어둠을 향한 희망의 빛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희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혹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본래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희망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적인 기대 속에 아기 메시아의 탄생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셉 부부의 품 안에 안긴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시몬과 안나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다림이라고 하면 이 단어의 모양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기다림. 오시면 맞아들인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가 보여주는 기다림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었습니다. 능동태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수동적으로 오심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희망 없다던 시대의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능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때에 간절한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땐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작이 좀 포악해서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을 하러 가게 됐는데, 사냥에 하는 가운데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가 간만에 경건함으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강단 성막 쪽에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다 사라지니까 확실하게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일인가 석 달인가 3년인가 하여튼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리라 하는 자막을 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3일 안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자기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해서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많은 부하들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성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나타난 글씨가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3개월 동안 열심히 성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나타난 글씨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을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이 채워질 점에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황실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러 왔다. 여러분,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졌던 것입니다. 공작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았다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희망 가운데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몬과 한나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루드비히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가꾸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의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마음의 영적인 삶의 모습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과 한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찬양과 감사와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31절과 32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8절을 보면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기의 삶을 보고 이웃의 삶을 보아도 절망과 상처,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운 뿐이었을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구원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이 대강절기, 우리 또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시몬처럼 찬양하며 안나처럼 감사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아닙니까? 버려져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냥 있겠습니까? 경배와 감사를 드리며 찬송하며 우리 입술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된 내 삶을, 현재의 내 삶을 점검해보고 준비된 그러한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능력을 힘입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희망적인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분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된 만남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희망적인 기다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축복, 성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